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을 풀어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홍수 하면 40일을 떠올리곤 하죠. 비가 40주야로 내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꼼꼼히 따져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하고도 열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1년 그리고 열흘. 방주 생활이 어땠을까요? 닫힌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 수많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배설물 냄새, 매일 반복되는 먹이 주기와 오물 치우기. 웬만한 사람이면 아마 정신 이상이 생길 법한 고통과 혼돈의 소용돌이였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을 보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흔들리는 물 위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 중 누구 하나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방주의 독특한 구조가 한몫을 했는데요. 방주에는 양옆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 한가운데 위를 향해 뚫린 창문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만일 양옆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옛 세상의 시체들을 보며 절망했을 것이에요. 옛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위만 쳐다봐야 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지? 이 고통의 끝은 도대체 언제이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방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1년이고 2년이고 가두어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옆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년 그리고 10일 만에 드디어 방주문이 열립니다. 노아가 땅을 딛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배였어요. 사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 뛰쳐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히브리어로 제단을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죽이다, 학살하다라는 뜻 동사의 자바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욕망, 1년 동안 억눌려 왔던 육체의 본능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죽였습니다.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죽어야 할 것은 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 타는 냄새가 어디 향기롭겠습니까? 안 좋은 냄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냄새가 아니라 노아가 자신의 욕망을 태워 없애는 그 노아의 중심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망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태초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그 결과물들만 추구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데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5대조, 10대조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번성만 한다면 내 피를 이어받은 수많은 후손 중에 살인자가 나올지, 매국노가 나올지, 사기꾼이 나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성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번성만이 후유증이 없는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육식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육식이 필요해졌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규칙 이전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참된 번성이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증표나 이 차용증은 누구에게 써주는 것일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써주는 것이죠. 돈을 빌리기 아쉬운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써주는 증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작은 인간에게 증표를 써주시고 맹세까지 거듭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 그리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증표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말이죠. 무지개는 어떤가요? 무지개는 아름답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언약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무지개는 신비롭습니다. 7색깔이 어우러진 그 신비처럼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고 기적이죠. 무지개는 큽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리죠. 인간이 세울 수도 허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커서 내가 포기한 사람도, 내가 절망한 상황도 넉넉히 덮으실 수 있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표란 예언적 표징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아쉬울 것 없는 분이 무지개를 띄우시며 십자가를 세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무지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1년 그리고 열흘 이 방주 안처럼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천장에 뚫린 창문으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구름 속에 떠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제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다림줄이 되어서 그 다림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